12장 31절부터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성경을 그냥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1절부터 일단 우리 3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하나만 하고요. 요 예배 후에 우리 이인숙 권사님 어머님이 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교회단은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족끼리 이미 그렇게 유언을 하고 준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성금 봉투를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위로 예배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가려고 그래요. 이 예배 후에.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 주사랑 교회에다가 쭉 그냥 대서 파킹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은사를 얘기를 하다가 가장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 큰 은사가 뭐였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은사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왜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제시를 했을까? 지난주에 말씀을 지금서부터 한 5분 정도 정리를 하고 말씀 볼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랑만이 외적인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였죠. 즉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하는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근데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병 고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대고 손을 안고 안수를 하고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많이 이 외적인 은사를 내적인 은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굉장히 중요한 삶에 중요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선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된 것은 너는 무슨 은사를 받았냐?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은사가 높낮이를 정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이다고, 방언을 하면 너는 무슨 방언을 할 줄 아냐? 뭐 이게 소련 방언이구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들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문제에 대해서 내적인 은사하고 외적인 은사가 있는데 내적 은사화를 시키는 것이 사랑이 가능하다. 이것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또 하나는 사랑만이 성령의 열매의 결실을 맺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성령에는 은사가 있고 성령에는 열매가 있는데, 은사는 성격이 더러워도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만을 가지고는 얼마든지 은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열매와 은사를 갖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열매는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갖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진 사람한테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은 열매를 받지 못한 거예요. 즉,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최고의 은사를 가진 거고, 이런 사람이 진짜 인격의 변화를 갖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자기에게 위해서 운동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은사를 가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최선을 열심을 다해봤지만 결국 자기만을 위한 거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덕을 베푼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은사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 인격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이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하는 원동력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를 의미하고 있느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계명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사랑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은사를 받으십시오. 사랑의 은사. 예,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한 은사가 된 것은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 불륜이라든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잘못된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자, 네 번째는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절을 보면 방언 천사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것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산을 왜 옮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산을 옮기는 그냥 믿음이 있더라도 옮길 이유가 없는 것은 그냥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 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 재산을 구제를 내놓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자기 자랑이 되더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김장훈이라고 하는 가수는 참 솔직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를 하지 않고 섬기지를 않으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솔직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만약에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몸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목회 상담학에서도 공부했지만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냐? 그냥 대강대강 삽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서. 그래서 하여튼간 이게 약간 그냥 눈이 하트 모양으로 살아가야지 그냥 대강대강 그냥 여러분 우리가 대강대강 살면 그 짐승의 삶이죠. 짐승의 삶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래도 공식적인 부부끼리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녀들인지 이렇게 해서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보기만 하면 콩당콩당 가슴이 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가 당연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니까. 반말해서 죄송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사랑을 갖다가 나는 그냥 사랑을 갖다가 나는 안 하고 사는 거 난 미워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랑하는데 막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생각을. 우리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이유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암세포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암세포다 그러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꾸 오해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이 얘기를 뭐냐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이것은 좀 나중 문제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공동체와 개인 자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섬기지 않고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빠져나와 있다 이게 진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져 나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 이 얘기는 공동체에 내가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안 사랑하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기 사랑은 누구든지 그냥 오토매틱으로 합니다.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자기 사랑은.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 이런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걸 누가 사랑하지 못하리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은 뭐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러 온 거고 우리는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자기만을 사랑하다가 자기 것만을 사랑하다 결국은 자기만 살려고 하다가 자기도 죽죠. 온 몸이 죽으니까. 우리 몸이 죽으니까 그래서 그게 암세포인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을 암세포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꾸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느냐, 공동체를 위해서 가느냐 이 부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주 정확하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지난주 기억하시죠? 너희가 서로 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제자라고 생각한다고? 어떻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책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유교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유교를 제사를 드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공자가 이 제사를 드리란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깨어친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자는 뭐라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찌 살아있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죽어있는 사람을 갖다 사랑할 수 있느냐. 어찌 살아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공자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성리학으로 넘어와가지고 조선시대에 성리학으로 넘어와서 미풍영석과 그 성리학의 그 근본이 되면서 유교가 거기서 우리나라만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절도 이 불교도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교에 가서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계종이나 이런 쪽은 정통 종교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막 사당 막 이런 데는 약간 뭐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야리꾸리한 기독교에서 보면 그런 데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있단 말입니다. 근본. 너희가 서로 사랑했을 때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명료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그러면 사랑이라는 걸 이 단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도대체 그럼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4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4절부터 말씀을. 여러분 오늘 그 4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부터 한번 7절 말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7절 말씀 이제 그 부분을 쭉 보게 될 텐데 한번 그걸 보기 전에요. 이제 그럼 이제 자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하고 이걸 볼게요. 이게 이제 의미를 정리한 말씀인데 바울이 이제 우리는 보통 여러분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점액질들이 그렇게 잘하는데 기질 중에는 아주 뭐 무조건 저를 봐도 남자분인데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래요. 아주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주 쉽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아내한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왜 그런가? 요새는 제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을 딱 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리고 갔어요, 오늘 아침에. 예전에는 이런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한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본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주 굉장히 무게감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으로 나는 거의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잘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하는 거예요, 제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만큼 하냐 이게 나한테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쉽게 그러는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뭐 그냥 뭐 하여튼 여자분이 그러면 그냥 그래도 그게 흐뭇해요. 여교인들은. 남자들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오해를 합니다. 이게. 근데 남자들이 하면 아주 이게 뒤통수를 그냥 이렇게 전기를 친 것처럼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혹시 이 사람이 레즈비언인가?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그냥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목사님 좋아요. 이런 표현을 사랑한다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언어는 사랑한다 이 표현이 한 단어로 얘기하지만 아시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이게 끝까지 네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동일한 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이 단어를 얘기하면 헬라어는 4개가 단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때마다 동사가 다르게 쓰이는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넘어갑니다.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할 때 동일하게 안 쓴단 말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스트로게라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 그러니까 가족 간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에로스 또는 필리아 또는 스트로게 이 세 가지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조건적 사랑이에요. 그 세 가지. 여러분들 생각에, 무슨 가족 간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사랑은, 사람들 관계의 사랑은 네가 나에게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데도 자녀도 있나? 하여튼 자녀를 사랑해도 있잖아요. 정말 동일하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정말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애가 자기한테 그 부모에게 잘하고 소통이 되는 효도를 잘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만 그래요? 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주 그 뭐 이거 성질 필요도 이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끼리 사랑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김치 한번 해주는 형제를 사랑하지. 여러분들한테 정말 관심 없는데 내가 똑같이 형제를 사랑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해도 누군가에게 내게 뭔가를 해줬을 때 사랑하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위해서 뭐를 먹을 거를 뭐 이렇게 해줬다든지 그런 분들 제가 더 사랑할 하여튼간 그래요. 하여튼간 근데 아주 하여튼간 먹을 거를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저는 이게 먹을 거에 길들여지는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먹을 거가 이렇게 됐을 때 사랑이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도대체 이 모르는 사랑이 뭐냐면 아리스토텔의 아가페 사랑인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이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이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는 이유를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 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런 문자적 의미에 대해서는 이것이 뭐냐?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는 의미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문자적 의미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게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간 뭔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기뻐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주고받거니가 없는데 그냥 그 사람만을 생각해도 기뻐요. 이렇게 이상하게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사랑은 언제 가장 강력하게 하냐면 연애를 할 때, 사람끼리 첫 번째 이제 이 청년들이 연애를 하게 막 사랑할 때, 그때 굉장히 이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해줘서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 사람 그 뭐를 갖다가 선물을 줘서가, 그때 선물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막 기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면 예뻐진다라는 걸 하죠. 사랑하면 왜 예뻐질까? 사랑을 하면 사람이 시시 그냥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 생기니까 기쁨이 가득 차니 예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은 무엇을 해주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 존재를 생각할 때 내가 기뻐하는 마음, 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을 생각하면은 지금 막 너무 기쁘면 손 들어보세요. 너 기쁘다. 참 기뻐. 아니 서로 이렇게 째려보지 말고, 이 부부끼리는 그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면 기쁨이 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적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원래가 무슨 사랑이냐면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뭐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정말 사랑을 해서 그냥 늘상 고백을 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자, 이제 다음 주면 수능인데, 자, 수능이니까 내가 수능인데 난 내가 너 사랑해. 네, 엄마. 나 너무 사랑한다, 너. 예. 진짜 사랑해. 알아요. 그런데 정말 잘 되기를 바라면은 그 엄마나 그 아빠나 그 부모는 당연히 그 아이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기도를 한다든지 이래야 되겠죠. 그랬을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 결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금 아주 그냥 굉장한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이병직 집사님이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홍해가 가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병직 집사님을 아는 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근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그분이 좀 지나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날 줄. 처음에 한 10일 나오는데 그냥 완전히 고행의 길을 가더라고. 눈이 그냥 이렇게 솟아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아메라고 눈이 말똥말똥해졌어요. 이게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되겠나, 넘었나, 어떻나. 그런데 눈이 그냥 말똥말똥해진 거예요, 보니까. 요새 보면 찬송도 큰 소리로. 제가 깜짝 놀래요. 그분은 그냥 제가 보니까 어떻든 아들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아들 때문에 나왔는데, 제가 근데 그걸 보면서 뭐냐면, 무조건 그 이병 집사님은 민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 없답니다. 그거 안 가면 안 사랑하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복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든 어떤 간에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은 느껴지는 것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헬렌 켈러가 있었잖아요. 헬렌 켈러가 놀랍죠. 우리가 이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이게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 블라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블라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한국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 이제 김하늘이 이제 소경으로 이제 나오는데, 걔가 이렇게 안내견을 끌고 이제 사는데, 일단 이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해요, 소경이. 근데 그 경찰 출신이거든요. 그 경찰한테 가서 경찰서한테 진술을 하는데, 키가 175 정도 되고, 그리고 얼굴은 좀 검을 것 같고, 그리고 몸매는 괜찮다, 얼굴도 괜찮은 것 같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 경찰이. 그런데 어떻게 키를 알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이 멀면서는 어디가 아니면 다른 쪽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 들으면 대강 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딴 쪽이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기의 에너지가 그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쪽이 개발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헬렌 켈러도 그랬습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탁월한 선생님 때문에 그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헬렌 켈러한테. 뭐가가 있어요, 여기요? 예. 그냥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져면서 이게 뭐가란다 하면서 만지면서 알려준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만져서 알게 했지만, 지금 이제 이 설리반이 뭐를 갖다 알리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렌 켈러한테 물어봐요. 너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아주 이 헬렌 켈러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거기서 하는데, 저는 선생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본 것이 없고 네가 깨달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사랑을 알 수 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저희 집에 처음 오셨을 때 저를 껴안으면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저를 꽉 껴안았을 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설리번 선생이 자기를 껴안아줬을 때 그때 정말 자기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 말입니다. 잘 될 것을 알고 바라는 것에 대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이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특히 목사님들도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근데 오늘 몇 명, 세 가족 몇 명이에요? 그럼 저쪽이 내가 뭐 4명, 10명 그러면 갑자기 막 화가 확 올라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얘기예요. 이 자체가. 또 하나는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귀하게 여긴다. 예,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귀하게 여긴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생각이나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너를 사랑한다면 너 존재만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것들, 방법들, 삶에 대한 것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하면 당신이 살아온 인생과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성격과 당신의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당신이 말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다 사랑해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통째로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모든 걸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니, 요거는 거기까지는 뭐냐면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까지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야, 나 너 사랑해. 그랬을 때는 내가 널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알아? 이거죠. 요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기뻐요. 요거는 조건적 사랑입니다. 근데 정말 저를 그냥 죽이고 싶어, 그냥. 쟤를 어떻게 그냥, 아유, 저런 걸 그냥 나가지고 그냥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정말. 아주 막 미치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존재까지 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지난주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그 다 부모가 그대로 인정한 부모가 있었어요. 여러분 서태지도 아주 대표적이잖아요. 서태지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부모가 서태지를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 간두고 싶다니까 그냥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거기서 막 싸우고 이렇게 됐으면 걔가 어떤 것은 될지 모르지만 세상을 흔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 있어서 그 아이의 마음에 가득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음악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이기적인 것을 내려놓고 고백을 할 때 이거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러니까 저명질들은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좀 잘하세요, 저한테. 이게 그냥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사랑, 그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고,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우리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선악과를 구별해서 너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다른 거다. 다른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그냥 열받는 일 많이 하잖아요. 김장하라면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또 나올 때 거의 끝날 때 나오고. 근데 이걸 전 교인들이 다 알아요. 사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다 알아요. 평상시에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왜 제가 바보입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죄를 범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저런 교활한 거 알 수 있냐? 교활한 거 알아요. 제가 그냥 모르는 체하고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르는 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목사님 그 사람 진짜 정말 그냥 교활해요. 뒤에서 하고 앞뒤하고 달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안다니까. 여러분들은 아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는 거 다 알아요. 진짜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모른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참 목사님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알았는데. 그래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에 틀리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다란 말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베델에서 공부를 했는데 사랑 한번 다시 따라했습니다. 사랑은 좋아다. 좋아. 하모니예요. 좋아. 서로 간에 그래서 그냥 사랑을 하면 사람들은 다 조화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조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조화로워서 전혀 문제가 없어지고 막 서로가 하트가 돼가지고 막 그게 가정이에요. 사랑이야, 가정.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중요한 부분이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내게 어떤 예택에 돈을 쥐어주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돈을 벌어도 안 벌어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가 하여튼 늦게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의 정의를 한번 다시 보면, 자,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랑은요, 소극적 정의와 적극적 정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고린도전서에 쓰면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소극적 정의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뭐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도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소극적 정의를 하는데, 적극적 정의는 사랑은 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소극적 정의는 사랑은 뭐뭐 하는 것이 하지 않습니다로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극적 정의는 첫 번째는 사랑은 뭐를 하지 않느냐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옛날 성경은 투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깨트리는 원인은 시기예요. 투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시기하면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비교하기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상대방에게 시기하는 마음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은 목사님 사랑을 더 받아. 이 마음만 가지면 바로 마귀는 우리를 사랑을 흔들어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리한 행동을 취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시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계속 제가 가르쳐주는 게 하나가 상담과 영성을 가르치는 이유가 비교 세상, 오늘 기억한 거 기억나시죠? 절대 세계와 상대 세계가 있는데 상대 세계로 가면은 문제가 된다. 비교하면 시기가 되거든요. 비교하면. 이번 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족구를 했잖아요. 족구요. 예? 그래서 천 목사님도 같이 했어요. 족구를 하는데 족구 참 잘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헤맸어요.
왜냐면 제가 족구볼을, 본질적인 족구볼을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큰 공으로, 축구공으로 좀 무식하게 동네에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이 족구팀이 왔는데 족구팀은 의자를 족구화를 다 신었네. 그리고 볼이 조그만데 이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발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요새 족구는 이렇게 받아야 되더라고. 여기에 톱니 같은 게 있더라고. 족구 그거에, 그 신발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헤맸어. 볼이 날라면 막 뒤로 빠지고 막 완전히 헤맸는데 재밌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계속 제가 놓치니까 저한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 그냥 탁 드냐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딱 저한테 준 목사님이 딱 오면서 목사님 못하시는 것도 있네요.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막,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라, 이제, 뭐 한쪽이 못하시는 게 있는 게 참 그분한테 행복해 하는 그런, 참 행복하는가 보다. 나한테 주는 거야, 나한테. 내가 계속 10번인가 그냥 막, 그냥 실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 다 아세요. 제가, 이시로 장로님 아시죠? 족구 잘하는 거 제가요. 아무 데나 말하시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없네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뭐, 근데 완전히 구멍인 거예요, 구멍. 그러니까,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잘하니까 이거라도 못해야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이 그래서 문제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만약에 투기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된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열등감을 갖게 되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감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별로 시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계속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신앙 세계를 신앙 세계에 와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약에 옆에 분이 사랑 더 많이 받았어, 하나님. 진짜 짜증나요, 주님. 이게 만약에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인다고. 사랑하는 게 보인다. 또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보인다, 만약에. 얘는 은혜 받는 게 80인데 나는 77이에요. 이게 얼마나 난리겠냐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본인이 그래도 그냥 내가 오늘 제일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행이지. 제일 못 받아놓고도 자기 혼자, 아니야, 내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 난 주님이 날 가장 사랑해. 사실은 제일 조금 사랑하는데도. 그래도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정리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보이는 게 이게 만약에 보인다면 난린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중요한 건 안 보이더라고. 공기 같은 거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공기 얼마 없으니까 많이 쉬지 마. 조금 쉬어. 옆에서 힘없 너무 하지 말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산소. 이게 보인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요. 안 보이니까 먹어 그냥 먹든지 말든지.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 없지. 그냥 어머 쟤는 공기를 많이 먹네. 그럼 나도 이러면 되는데 계속 이게 보인다면 그러고 다니겠지. 그러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이 시기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김 집사는 이 집사는 니네들끼리 그럼 같이 뭉쳐 다닌다고? 그래, 나도 우리끼리 사랑하자. 이게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건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시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유치하게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지, 그리고 문제가 되더라 말입니다.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아니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스스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칭찬해주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는 열망 때문에 자랑을 하죠. 여러분, 자랑은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랑은 이렇게 예를 들면 저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얘기했잖아요. 진짜 자랑하는, 정말 자랑, 그 사람의 입에서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만들어 나오기를 원하는 자랑이 있어요. 참. 낙엽이 참 굉장히 요새 깊은 가을을 맞이해서 참 진한 노란 잎이 오늘 바닥에 톡 떨어지죠. 그럼 이제 제가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은 정말 시인이에요. 뭐 이렇게 이걸 얘기를 듣고 싶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랑할 거리를 나는 시인이에요 이러면 이건 자랑이 아니다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자랑할 거리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와우 그러면서 정말 시인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내가 그걸 듣고 싶어서 그것을 던지는 거가 자랑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월성.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커다란 문제는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차라리 나 이번에 오늘 내가 뭐 식상 봉사 뭘 했다, 나 칭찬 좀 해줘.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6명이 들어갔는데 2명은 식당에서 놀고 있더라. 딴짓만 하지, 왔다 갔다 전화만 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건데 그걸 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왜 그 사람 왜 그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자아가 아주 참 더러워가지고 이게 가득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조건 누구를 갖다 깎아내리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냥 가서 그냥 쓱 선글라스 끼세요. 그분들 보면. 깎는다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냥 선글라스 쓱 끼고 그냥 나오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냥 여러분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냥 선글라스 하나씩 가지고 다녀, 전부 가지고 다녀가지고 여러분, 그거는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욕하고 싶어도 그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거예요. 지금요 공동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어떻게 섬기느냐 돌보느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죄를 짓는 게 뭐냐면 개인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아멘이세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개인이, 우리는 대부분 죄를 지라 그러면 뭐 죄를 해결하면 주님 내가 뭐 가서 뭘 피웠고 뭐 같이 마셨고 뭐 매일 그따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원죄에 대한 넘어서서 우리 자범죄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냥 열등감을 인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건강한 사람은 이 열등감을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을. 그러니까 이게 목회 상담에서 공부하는 건데, 지금 내가 미리 또 얘기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러잖아요. 제 열등감이 뭐냐면 얼굴 검한 거잖아요.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열등감이니까, 예를 들면 저는 참 얼굴이 까매요. 그러면 제가 제 열등감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부분 얘기하냐면, 미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검하네요. 이건 지금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제가 제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표현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죠. 전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안 검해요. 왜 자꾸 검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올라갔어요.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감에 대한 파괴된 부분, 열등감이 그 부분이라면 얘입니다. 얘.
그렇게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등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열등감에 대해서 그 상대방들은 올려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맞아요, 쪘어요.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갖다 가리려고 피하려고 옷을 갖고 칭칭칭 감고 다니면서 막 누가 얘기하고 살찐 것 같다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난리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나 아무래도 배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그러면 아니 진짜 배 나오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인정하면 스스로가 자랑하지 않아요. 열등감을 인정하면. 또 못해서 큰일 났네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교만하지 아니한다. 결론입니다. 자랑이 계속되면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자랑이 계속되면. 그러면서 과장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게 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올라가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눈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가 사랑하는 건데 내가 높은 자리에 딱 올랐게 되면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리,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근데 사랑을 우리에게 퍼뜨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퍼뜨리기 원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사랑하러 온 건데 최근에 충분히 사랑을 하고 난 정말 사랑 정말 마음껏 했어요. 내가 가족들과 또는 내가 교인들과 최고의 사랑을 하고 주님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박수 치는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저는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죽자 살자 일해가지고 내가 33평 아파트 2채를 만들고 왔습니다.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라. 네 자아를 가지고 사랑을 막 기묘하게 만들지 말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거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로워요. 외롭다는 얘기는 사랑이 내가 충분히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돈을 번다, 막말로 하면 돈을 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을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권력을 내가 갖기 위한 힘입니다. 힘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나머지 사랑은 여러분 어느 정도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진짜 웬만하면 걱정이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점,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어느 정도, 이건 제 자랑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 스스로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무슨 좋은 학교 나와서 아니면 좋은 교회가 어때서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애초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를 자족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내가 어떻게든 비참하게 여러분들 요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부목사 때에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설교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하더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설교하고 난 날은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오늘 설교 죽여주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를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해결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자꾸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공동체가 살아요. 공동체가 다른 사람으로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얻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내가 절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으리, 이런 정리를 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 사랑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해서 사랑의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마음을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내가 사랑의 은사를 주님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수요기도를 참여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거든요. 내가 정말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무리 뭐 탁월한 능력을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찬양 오늘 기가 막히게 해도, 기도 기가 막히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다 잘했잖아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랑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사랑의 은사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